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구원이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간추리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시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일급할 때도 말하고 전도할 때도 말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디서든지 난 할 말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 말이 오직 예수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하는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마음에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로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겉 포장은 참 좋은데 가져가 보니까 속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기로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가짜죠. 포장은 시원찮아도 속이 꽉 차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속도 꽉 차고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고, 내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또 줄 때도 충만하게 줘야 되고. 그 전도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어린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예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차별이라는 건 인종차별, 사람을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 시인한 예수를 내 안에 마음에 믿으면, 그 가운데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차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실력이 되는 사람이 그 실력이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실력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아이가 실력이 되니까 남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어린 아이예요. 이렇게 몸집은 좀 커서 이렇게 같이 동아리 활동 이런 걸 다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속이 어린아이 같고 좀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2학년이 됐어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이 그가 2학년보다 나이가 몇 살씩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는 꼭 1년 선배도 선배님을 깍 드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선배님에게는 꼭 인사하는 거. 자기보다 3살, 4살 많은 형들인데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냥 나이 소개를 안 하면 잘 모른대. 좀 체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데도 다른 애보다 더 잘하고 아는 것도 더 많고. 근데 나이를 따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건 뭐야? 실력이 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공부할 게 없고 그럼 이미 거기 다 패스했고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생이 됐어요. 그게 이제 실력대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은 옛날부터 뭐 그렇게 해서 뭐 19살짜리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에 파송한 교수가 되기도 그런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세상의 기준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보다 더 영적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영적 기준, 신앙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영혼 구원하는 기준을 두셔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확신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했어요?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구원이고 노인도 구원이고 저 아프리카도 구원이고 아시아도 유럽도 어디든지 그래서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그래서 구원엔 절대 차별이 없다. 믿음이 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거기는 믿음의 기준이 맞으면 신앙의 기준이 맞으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지 사용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이 인치심을 주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강해지고 최고 강한 담대함은 뭐라고 했어요? 힘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이적과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순교할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자기의 몸살이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비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비겁쟁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임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실에 맞도록 자기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듯 시인.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일본 말도 미국도 중국 말도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입을 열어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기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이 지식이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상황 따라서 말하고 피하고 내가 불리하고 힘들 땐 안 하고 그럼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고 실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를 전해야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전해야 믿음이라고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말하는데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다음 입으로만 하면 내가 마음이 원치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우상의 주인인데 그리고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귀결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믿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안에 부처가 들어있으면 자꾸 절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 경험했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바른 얘기의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만이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예수 피의 믿음이 되게 충만하도록 그럼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어디서든지 증인되게 하시고 그렇게 써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근데 여기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마지막에
이름이 흐려지고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름이 없어졌는데 더러워진 예복 가지고는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럽고 예수님께서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할 것 다 하셨고 목숨도 아낌없이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만이 힘이에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야.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막 가슴에서 막 힘이 복받쳐 올라오고 막 감정이 막 성령이 쓰시려고 내가 감동 주시고 끌어오르는 이 힘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외치다가 막 돌에 맞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주님도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오실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저를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을 시인한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늘에서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는 진짜 이런 일거삼득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돈 내고 공부해서 갖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자에게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전하지 않게 된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구약의 돌, 구약의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 그 뒤에 보면 반석에서 샘이 나오면서 먹게 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그 반석은 그 돌은 누구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 돌을 믿는 자는 그 돌을 그러니까 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이 돌을 믿는 자는 그래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구약의 율법을 전적으로 믿고 뭐 딴 얘기를 합니다. 늘 말씀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할 땐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의 돌, 구약의 뜬 돌, 바위, 다윗의 그 뜬 돌 다 누구? 예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돌 던졌을 때 그 이마에 맞고 죽었어요. 골리앗이.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의 그 돌은 뜬 돌 누구의?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이마박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물을 내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민수기에 레위에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출애굽할 때 그 바위는 지금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 바위는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결국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 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표현하면 갑작스럽게 악한 영에게 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절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급하게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급한 사고로 위기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도 않는데 급한 일을 당해서 죽어버려. 그럼 지옥이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신할 수 있는 이 힘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힘이 오는데, 그게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뒤에 이제 이사야 28장 주 뒤에 보면 우리가 피할 돌 반석 그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대화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편안한 대화만 할 수 있어요? 그 때에 맞는 시간에 예수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인정하시고 써주실 때, 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시인할 때 그가 어떻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야. 그들이 듣고 어떻게 듣는다는 것은 다 듣겠죠.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말 잘했기 때문에 말 잘해서 대화는 트고 그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데려오는 것까지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데려오는 것까지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맡겨서 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주회종의 설교를 계속 듣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했으니까 믿음을 자꾸 예수를 듣게 하고 천국을 듣게 하고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마음이 심령이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자꾸 녹아지고 변화되고 회개의 문이 열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근데 말을 잘해서 따라오는 것도 내가 내 언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면 그 말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할 때 예수 얘기, 천국 얘기 한마디씩 하고 하는 것이, 전혀 대화를 못하던 사람들 속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시인할 때 누가 일한?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급전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럼 바로 돌, 바위, 이 모든 기초들, 이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 돌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주의 이름을 바로 구원의 주로 시인하는 그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이 뭐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이름은 나를 살리는 힘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고, 할렐루야, 내가 순교할 수 있는 힘이고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이고. 옛날 같으면 본 대로 다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러겠지만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할 때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근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라면 이런 데 안 하셨을까요? 인내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도록, 피해 주는 대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자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확신하게 일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든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힘이라고 했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 도와주는 거지. 세상 유교나 불교처럼 죽은 영혼이 와서 뭘 도와준다, 그래서 떡을 해놓고 밥을 해놓고 뭘 해야 된다, 무당 구슬하고. 그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와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 부자는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사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얘기를, 너는 복음 천국이 있다는 걸 못 들어서 지옥 갔냐? 자기 속에 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예수가 들어갈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천국 지식, 성령의 지식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 있으며.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부자인데, 응? 세상 그냥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삶 속에, 그 지식 속에 남을 살릴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말하려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10년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배운 사람이 영어 가르치세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가서 꼭 필요할 때 말해야 될 때 그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시인하라고, 자꾸 시인하라고. 시인해야 구원이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하면 4장 읽어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 했어요? 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 그럼 때가 아닌데 그럼 만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때를 만들고. 그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기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인종차별이 없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오늘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게 오래 길이 참아야 끝까지 견뎌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남을 구원시키고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전도 안 하거든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돼.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난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왜?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당할까 봐 난 두렵다는 거예요. 또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움직여 숨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또 돈 주고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왔으면 그날 그 사람의 그 집에 일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음식만 먹고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해서 하루 일당 주시오. 그럼 누가 봐도 그건 돈 줄 수 없는 거야. 밥값 내놔야지, 밥값. 도리어 밥값 내놔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시인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게 뭐라 해서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그 뭘 가르칠까요? 어른에게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면 지옥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른 학문을 가르치라 이게 아니죠. 이는 어린아이가 어른 할아버지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할아버지 영혼도 있어요. 아니 영혼 구원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디모데는 디도서에서도 뭐라 했어요? 이단들에게 자꾸 변론하지 말래. 두세 번 권해서 안 듣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를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배운 사람에게 한국식으로 가르치려면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또 그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빵은 안 먹어도 살아.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채식만 위주로 사는 사람에게 육식을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 사는 거지.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모든 것에 어떤 지구상의 누구도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면 끝까지 부딪혀가며 싸우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손해 본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전도는 왜 자꾸 다녀야 되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다닌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15절부터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받는 거지. 선택의 자유는 그들에게 있지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무예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음식이 남아있으면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러나 인도적인 입장이나 인지상정에서 볼 때 그건 안 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음식을 놔두면서 썩어서 버리면서 그냥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안 줬다? 그러면 자기 것 가지고도 욕먹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비판받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나눠줘서 그 사람 욕먹지 않거든요. 핍박받지 않거든요.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 복음을 어떤 데 그러잖아요. 지가 얼마나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으라고 날 보고 그러대. 응? 교회 몇 번 갔다 와서 이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손주 녀석이 말이지, 지 친구하고 성경학교 갔다 오고 와서 날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 아주 예수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보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이지. 그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려거든. 어떤 성도네 아이가 5살짜리가 시골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대. 그 집사님 그 딸이 같이 밥 먹으러 이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떡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써가지고 왔는데 그거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내가 갖고 온 거다 이거. 할머니가 이거 내가 떡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아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기도 안 하고 잡서요? 기도 안 하고, 그것도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이제 재미있어가지고 이놈 봐 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쁘다. 그래 너는 기도하고 먹어. 우리는 안 해도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내가 준 건데 이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 지식만도 못한 거야. 이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이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그놈 참 똑같은 기도하는 거지 매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어 건강해 주시고. 그래도 생각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해서 꼭 해서 잘 믿게 해주세요.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세상을 70년 80년 사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이걸 가지고 신령한 영적 세계가 무지막지한 거야. 무지하고 막 가는 거지. 그런 그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르쳐주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경책하며 그러면 경책하며 자세히 가르쳐. 그냥 잘못 알면 좀 강한 어조라도 강력하게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자식이 모르면 야단을 쳐서라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면서, 그러다가 상처받고 서로 부딪혀 싸우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뭐래서 강권하에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잔치집에 새가 3번 초청받은 사람, 2번째 초청한 사람, 3번째는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리다 내 집을 채우라, 경책하라 같은 말씀이나요. 가르치고 경책하며, 그러면서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지금 하신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 조심하라면 조심. 잘못 가르치다가는 내가 도리어 끌려간다니까. 응? 어린아이가 소 잡으려고 하다니 소뿔에 치어 죽어요. 소가 힘이 세거든요. 요령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라. 그리고 아무데나 막 덤벼드는 안 돼. 신천지 고수에게 가서 믿음도 시원찮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서로 대화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약한 쪽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면서 경계하면서 권하라는 거지. 바른 가르침과 조심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그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전도예요.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절에 다니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거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면 전도. 아멘. 전해줘서 그 방법을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오래 참고, 인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죠. 강권에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뭐야? 네가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 당신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또 전하는 자가 있지만 듣도록 전하라는 거죠. 교회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상식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응? 야, 교회 믿어야 구원이냐? 야, 예수 믿어야 구원이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겨. 나는 교회 안 가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너나 교회 가서 좋은 일을 많이 생겨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자꾸 전하라. 그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저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뒤집어서 말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분명히 17절에는 뭐라 쭉 나가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청에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전하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전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수 이름을 안 하는 데도 있어?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신천지 어떤 그 가르침, 교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돼야 돼요. 옛날에 족복음, 사복음, 사복음, 전도지가 있잖아요. 사형리. 그런 걸 가지고 하더라도 뭐예요? 기준은 오직 예수 이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누가 한 말에 전도 진짜 좋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한 게 좋더라고. 교회를 부각시켜서 교회를 자랑해가지고 교회가 주인공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에는 졸하고 말에는 실수하고 말에는 잘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그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이 귀가 열려서 가슴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귀로 듣고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생겨서, 육판에 생겨서, 심령판에 생겨서 어느 순간에도 그거 한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또 보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뇨. 그래서 교회는 자꾸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 영혼을 위하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때를 만들어서 길거리면 길거리 가서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 지금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냥 대화거리를 만드는 건 전도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도 전도할 기회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거 언제 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만들라는 거예요. 건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서 대화하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고 한마디라도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그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도 그 음식을 잘 먹게 됐습니다. 이 가게가 예수 믿는 가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어떤 말은 도둑질하는 발걸음이 있고 무서운 발걸음, 나쁜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3절 그 이후 14절 쭉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 값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할 때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아멘. 그 힘은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니까. 여러분, 이 건전지가 그냥 놔둬도 자동 소멸돼요. 때가 되면 10년 20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엔 다 쇠 붙여서 부식되고 저절로 없어져요. 아주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도요. 요새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도 이제 유통기한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먹는 기간으로. 그래, 유통기한을 지나서도 냉장고에서는요 2년 3년 지내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걸 캔이나 봉에 들어서 개봉만 안 했으면 그대로 그게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이게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며칠 더 지내도 먹을 수 있는 걸 다 버린다잖아. 법이 유통기한 지난 거 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그걸로 기록해야 맞다는 거지. 근데 그게 먹는 기간도 지나갔어. 그러면 가만 놔둬도 이거 오래 보관할 거야. 근데 놔두고 시간 지나가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부패되고 망가져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 스스로 내 안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충분한 전도 대강령, 이거 여러분 읽나 모르겠어요. 자,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이거 항상 기록한 거 매일 따라하라고 하는데 안 따라하면 읽어보도 않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추려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전도는 믿음의 실천이다. 첫 번째, 전도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도는 믿음의 실천이다. 전도는 영적 성장의 으뜸이다. 전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몰랐던 거 알게 돼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전도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고 안 하려고 해도 하고 시작을. 전도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 축복이, 성경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 돼야 축복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은요 남을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돼요. 남이 실패하는 건 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는 것 같고 너는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양심, 비신앙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남이 잘 되면 그럴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항을 비유 들잖아요. 어항 속에 고기가, 어떤 고기는 살고 어떤 고기는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은, 전도는 최고 축복이에요. 어떻게?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때는 네가 내 피로 제사함 받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회당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전도해서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그가 끝까지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적 성령 충만한 표현은 뭐예요?
바깥에서도 성령 충만, 안에 들어와서도 성령 충만, 그 바깥에서도 예수 믿게 하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충만한데 바깥에 나가면 소멸되는 조용한, 응? 그래서는 다투고 막 내가 최고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잘하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 말할 때는 맨 위에 서서 말도 못하는, 혼자 있으면 절대 전도도 못하는 이런 비겁쟁이. 그건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가 축복이라는 것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금은 보화는 내 안에 내가 혼자 가지고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나가서 나물 주거나 그걸 팔아서 돈으로 써도 가치가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3장에 말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와 전도만이 영혼을 살린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더 5번 하려다가 안 넣는데, 요 4번을 조금 바꿔야 돼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만이 영혼을 살린다. 성령의 힘. 여기 좀 크게 빠져서 먼저도 내가 계속 바꾼다면서, 뭐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한 그 의미죠. 그러니까 난 전도의 핵심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 이 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낙하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보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믿게 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축복의 발휘죠.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이 생기고 강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내 의지는 박살나고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만이 구원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가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이게 어느 시에든지 내가 속에 불같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내가 혈기가 올라올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승진을 부리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 되냐? 주의 이름 부르면 승진을 부릴 수가 없는 거지. 혈기 날 때 죄아 쌍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도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몰아내고 반드시 예수로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못 이길 게 없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했으면 그 이름 부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게 뭐니까 지가 죽더라.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주먹질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혈기를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이 오직 예수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충만한, 예수 이름이 바다를, 예수 이름이 강을 이루고, 그러므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즉시 틈을 타서 어떻게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아주 초미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응? 깜짝이야, 무서워 죽겠네, 뭐 이런 사람들. 응? 옛날 최건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랬다며.
일본 순사관 지나갈 때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 말 타고 가는 앞에 가서 예수 천국 그랬더니 말이 뒤집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너 이리 와라 이러면서 붙잡아 순사들이 들어가서 아주 죽도록 뒤지게 맞고 간목에 갇히고 막 이랬대잖아요. 응? 그래서 말에 떨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속에서 그냥 복받쳐 올라오는 이 예수 충만을 절제할 수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막 줄여서 예수 충만, 잠자려고 하면 예수 충만, 이쪽으로 누워도 예수 충만. 그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잘라고 하면 눈에서 번뜩번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도대체 예수 충만이 뭐냐. 당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꼭 천국 가게. 그러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봐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본 순사 옷을 벗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추려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느라고 예수 충만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보잖아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도 담력이거든요. 담대함이거든요. 응?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사람들 두세 명 있는 데 가서도 못해. 응?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뭐 때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골 이불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분명히 주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13절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날마다 스스로 시인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시인하고 나가서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이단은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래서 꼭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모든 영적 생활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강하게 회복되고, 할렐루야. 지금 서서히 일어날까 그게 아닌다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되면 좋지가 아니야.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도리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가 승리하고 50일 작전 기도가 승리하고 주 안에서 이런 승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할 때 사정 봐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과 탐욕과 영역을 성령 충만으로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경책, 내게 중요한 지름길이요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의무를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